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특히 17절 말씀을 주의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7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한 봄이죠. 아마 이 봄이 짧게 스쳐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올 텐데요.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집안을 청소한다든지 대청소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장롱을 열어봤더니 옷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옷들을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안 입는 옷들을 버리고 해가지고 이제 아내 옷과 제 옷을 정리를 하는데 특징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제 옷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낡은 옷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끄집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아내의 옷은 기능적으로, 앞으로 이거는 못 입겠지? 뭐 이러면서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랬더니 거의 많은 옷의 태반이, 바깥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뭉탱이를 들고 이제 분리수거함, 옷수거함에 갖다가 넣었는데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그러한 습성이 있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가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있게 될 이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기도함에 있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기도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니라 가만히 서서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와지는 진정한 감사들이 올려져야지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나옵니다. 간구. 이 간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간구의 기도를 첫 번째 어떤 기도를 드리니까요. 에베소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사 하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얼마나 잘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간구를 첫 번째 드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사람에게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관계를 맺으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죄가 이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들어가게 됐고, 이러므로 우리의 삶은 멸망과 원망과 이러한 것들로 이제 점철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잘 아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이요, 끊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생득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심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처음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사용했던 나무들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니까요, 하나님을 찾다가 찾지 못하게 되니까 무엇인가라도 섬겨야 되겠다라는 이 강박관념, 이것들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만족을 얻게 되고 이것이 우상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상황, 이것이 우리에게는 멸망적인 상황이었다, 이렇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멀어지고 귀가 막혀진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그러한 상황.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거든요. 구원은 무슨 얘기니까요, 니고데모가 저녁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니고데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떠나갑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외웁니다. 그죠? 기가 막히게 잘 외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지. 근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무슨 얘기냐니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멸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오랫동안 영원토록 하나님과, 아니면은 내 자신이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No, 이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맞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되어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아멘?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극적인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 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거네. 그죠? 근데 이 지식은요, 세상의 지식과 구분이 됩니다. 구별이 됩니다. 직관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직관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고 또 그렇지 않고, 많이 배우고 또 그렇지 않고, 또 가진 것이 많고 또 그렇지 않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이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학교를 오랫동안 많이 다니고 머릿속에 든 게 많고 이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구원하고 똑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임해요? 지식이 많은 자에게, 부자에게, 이런 분들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해도, 정말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이거는요,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오시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이거는요, 왜 중요하니까, 어쩌면 설교가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는데, 중간을 다 건너뛸 수도 있는데, 왜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다이내믹해집니다. 활동력이 있어집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더 보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네. 이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에 눈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 일로 이렇게 귀결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이 실행에 옮기신 것을요,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다른 거 증언 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이 말씀은 뭐냐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구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이걸 강구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그때 당시에 교인들은요, 누구였냐니까 주류가 노예였습니다. 천민이었고 박해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목적은 뭐니까요? 누가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얽매이고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은 누구냐?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노예이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끼니가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진짜 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안 계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굳이 힘들여서 간절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여기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죠. 당연히요. 말씀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그 힘든 거를. 그냥 이렇게 살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주신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뭐냐니까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거 그렇게 간단치 않은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이건 무슨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본을 보이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 뭡니까?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간 거는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다 죽어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거 맞습니까?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해? 신앙생활에 진전도 없고 활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러느냐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요, 외면상 이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죽음의 길로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런 길로 보입니다. 연약한 길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극적으로 회개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영광스럽게 빛났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의 손에는요, 거의 모든 시간 포승줄이 묶여져 있었고요. 발목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러기를 작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 하나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자기 생명을 들임이 이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얼마나 강력한 외침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자부심이 뿜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부어주십사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류는 뭐냐니까? 이 성직자 부류가 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평신도 그룹이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맞습니까? 사실 평신도라는 이 개념은요, 기독교의 개념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평신도 그룹에서 받을 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로마 카톨릭의 태도였습니다. 이건 누가 받아야 돼요? 여기서 설교 말씀하고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 거룩한 몇몇 사람들이 받아야 돼. 제사장적 직분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신교에도 평신도 그룹, 성직자 그룹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죠. No,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 이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직자나 성도나 모두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모두 택하신 족속이면 모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죠. 네, 모두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주위에서 보면은요,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데요, 이걸 잘못 해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왕을 위한 제사장이다. 우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건 맞는데 왕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위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구약성경 1101페이지요. 네,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은 누구하고 맺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34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요, 모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엔 구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구분을 지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두 번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8장 11절을 함께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8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 18절을 통해서 유해 선지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왜 계속 늙은이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꿈으로만 보고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에는 성직자, 제사장, 그리고 평신도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부어주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라는 속담이 있죠. 네. 법률 그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권리에 잠자는 사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강구짓고 부르짖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아멘. 이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이 특권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제사는 뭡니까? 살아있는 제사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될 때 비로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만 합니다. 아멘. 이 특권을 누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으로 살아내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게 생명력을 갖고 운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이 활동력을 갖게 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42편 말씀을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드렸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요,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물론 모든 사물이 다 있지만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못 찾게 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구원을 받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리지 못하면요, 이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만 다를 뿐이에요. 관념만 우리가 다를 뿐이라는 얘기죠. 구분되어지는 게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요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상황까지 너희들이 가야 된다, 이런 강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으시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요, 어느 순간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입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볼 때 어느 순간 무슨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저작했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누가 저작했어요? 하나님. 또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죠? 이 공동 저작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하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게 반응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더 보고 싶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더 전하고 싶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 읽게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교회 못 나왔죠? 이제 그 아픔에 왜 아파하는지 그거를 이유를 찾아냈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물론 이건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좀 고도로 숙련된 의사가 엑스레이를 판별을 해서 여기 부러졌다라고 판별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알게 되니까 속 시원하잖아요. 그죠? 이제 수술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술할 때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니까 제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도해주고 돈 내주고 그러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신음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네. 이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오랜만에 기타를 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사 간구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그것을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아버지 거하신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그 간구가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놀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아버지 경외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활력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경외함을 갖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자들을 아버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아버지 빛된 아버지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병이 아버지 일곱 길로 쫓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아버지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버지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그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직관적으로 알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이러함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여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세상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아버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완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으로 아버지 불로 태워주시옵고 발라주시옵고 하여서 완전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와 11조와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전 존재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고 요긴하고 풍성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아버지 생명들이 주님 한두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막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쟁의 신들을 완전히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활력 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으로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